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38일째입니다. 민수기 18장부터 20장 13절까지 우리 내용도 살펴보고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무슨 내용인지 또 이해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성경이 재밌지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고 써주신 책인데요. 어렵게만 생각하고 또 혼자 읽으려니까 안 되고 그랬지만 이렇게 같이 날마다 3장씩 읽으니까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계속 기대하면서 달려가 봐요. 어제는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읽고 또 우리가 내용도 다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인데요.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제사장과 레위인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분깃, 그들의 몫에 대해서 아주 규정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레위인은 땅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딱 정해 주십니다. 그게 18장의 내용이에요. 글씨로 읽으면 어렵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이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해서 기록해 놨네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에게 단단히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너희 가문은 성소를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성소를 담당하다 일어나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네요. 너는 너희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론의 집계 가족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레위인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또 정해주세요. 그것은 레위인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서 섬기라.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가 감당하는 것은 너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너희에게 권위와 특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것이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딱 정해 주셨고요. 자,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한 일을 돕고 사는데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을 정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그것이에요. 자,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오신 하나님의 몫으로 온 그 거제물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을 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런데 9절,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다 너 것이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 있어요.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은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으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몫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그래서 요제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것이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다 너 것이다.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아주 제일 좋은 첫 소산물 이런 것들도 다 너희가 먹어라. 왜냐하면 제사용으로 우리가 어제도 읽었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들이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17절 볼게요.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서 짐승 중에서도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분해 놓았네요. 그 중에서도 18절, 그 고기는 내게 돌릴 것인데 어떤 것이냐,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이것은 제사장들 내가 너희에게 돌릴 것이다. 그래서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또 정해주세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패하지 않지요. 썩지 않지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소금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성소에서 향을 만들 때 반드시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변치 않는 아주 영원한 언약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요, 레위인들의 몫을 또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도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잘 돕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도 몫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랬죠. 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 그랬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직분만 잘 감당하며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또 10분의 1을 거제로 또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려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이 11조를 받는데 그 받는 10의 1조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몫이냐면요. 28절에 나와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려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레위인에게 11조가 들어오는데 그 11조를 레위인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 아론에게 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법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31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참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10의 1조가 레위인의 몫이죠.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사역하시고 선교하시는 그분들께 10의 1조가 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님들의 귀한 10의 1조로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목회자와 그의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그런 일을 또 교회에서는 하기 때문에 이 11조의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11조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교회에 헌금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레위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니까요. 오늘 이제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 자,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붉은 암송아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짓게 되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하다. 암송아지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붉은 암송아지가 가서 있지요. 막 돋보기를 가지고 털 하나하나를 다 검사하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하나라도 검은 털이나 흰 털이 나오면 안 돼요. 완전히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만 지금 5마리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비밀리에 지금 양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19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반역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로 만든 물이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내용이 붉은 암송아지 제에 대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이 19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붙들고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붉은 암송아지도 조건이 있는데요. 흠이 없어야 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그것은 반드시 붉은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왜 붉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불사르는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제사장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을 씻으라. 이렇게 기록해 놨지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걷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간직하였다가 부정한 사람들이 이 물로 우슬초에다가 이것을 칠해서 그 사람에게 뿌리면서 그의 죄가 사하여진다. 이렇게 사용할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게 전부 시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이제 시체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정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 그 물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이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는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한데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다 담아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우슬초 여러분 아시죠? 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요. 그래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을 것이라. 저녁이 되면 그 사람도 정결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기록했네요. 20절부터 22절까지도 그 내용이에요. 정결하지 아니한 자는 성소를 더럽힌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전체는
어떻게 하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뿌려서 그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시체를 만진 자들처럼 부정하고 더럽고 죄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 뿌림을 받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는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제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고 이제 그대로 이것을 또 태워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을 그냥 그대로 태워서 그 잿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참 눈여겨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제3성전이 세워질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앉을 자가 딱 나타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알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 19장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자, 20장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20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볼 건데요. 짧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 첫째 달 그랬는데요. 지금까지는 정확한 정보가 있었잖아요. 날짜가.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첫째 달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1세대들이 이제 살다가 이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들을 데리고 신광야로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미리암이 이제 죽네요. 2절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자, 이런 것을 보면 1세대가 지금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20장은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신광야로 이제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소도 보여주면서 성경 보시면 더 재밌겠죠. 자, 우리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직도 애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똑같이 1세대들처럼 보고 배운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만 보고 자란 거 아니겠어요? 2세대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이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네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반석에게 그냥 명령만 해라. 그런데 거기서 명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이 여기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9절 볼게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잡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으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불신앙,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팡이를 잡은 것까지는 잘했지요. 근데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세게 내려쳤겠죠. 거기에서 모세의 그 혈기와 분노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것이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됐다는 사실은 참 슬픈 일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또 우리도 어쩌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냥 말 갖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 거룩한 일을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걸 들어서 반석을 내리칠 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 분노와 혈기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세대들과 이제 모압 동편까지 가는 여정을 이제 우리가 볼 것이에요. 자, 이제 14절부터 내일 읽을 거거든요. 내일부터가 이제 그 길이에요. 에돔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암모리까지 가면서 전쟁까지 막 치르게 되고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내일 이 세대들과 함께 모압 동편으로 출발해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